자,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잘 맺지를 못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철학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외면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아테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옆 동네였던 고린도로 갔어요. 멀지 않아요. 차 타고 30분 정도 거리. 고린도에 그 당시는 물론 차는 없었겠지만 그 옆 동네였던 도시에 고린도를 갔더니요, 이 고린도는 아테네하고 전혀 다른 도시예요. 고린도는 에게해와 아드리해의 중간에 있는 아주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이고 무역과 항해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고린도 가보면 멋진 운하가 있어요. 지금 거기서 그 운하를 파가지고 거기 배가 다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운하는 없었어요. 근데 요거만 살짝만 건너가면 삥 배가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육지 운하라고 배를 육지로 끌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배를 그냥 건져가지고 이쪽으로 넘기는 그런 육지 운하라고 하는 것을 운행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상인은 물론이고 여행자들, 철학자들, 심지어는 노예들까지 사람들로 보글보글한 국제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국제도시, 멋있고 화려한 것 같지만 어두운 이면이 있겠죠? 그 어두운 이면은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아주 음탕한 도시고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어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 여신을 섬기는, 우리가 흔히 비너스라 알려진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여신의 우상이 곳곳마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전 주위에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여제사장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소위 말해서 성창 제도, 그런 거룩한 종교적인 이름으로 아주 하여튼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아주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사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 사람 고린도인 같아. 아주 음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란함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도시예요. 바울이 딱 갔더니 대단히 화려해 보이고 대단히 멋있어 보이는데, 아니 이런 도시야? 야, 그렇지 않아도 아테네에서 좀 마음에 좀 무거운 짐과 상처가 있잖아요. 이거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을 때, 야, 이 도시, 여긴 빨리 떠나고 싶다. 좀 조용한 도시 가서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대단히 큰 도시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야, 이렇게 음란한 도시에서 과연 이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내 복음의 씨앗을 전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어렵겠는데? 그래서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장이, 당신 유대인입니까? 예, 그래요.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당신이 알고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제가 한번 전하게요. 복음을 전했더니, 우와, 그런 게 아니라 저거 무슨 시스템 소리 하는 거야. 자,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야, 내가 이제는 떠날 거야. 여기 안 있을 거야. 그 유대인들이 막 비방을 하고 대적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야, 여기 내 거봐, 내가 여기 아닌 것 같다 그랬잖아. 이 사람 유대인들마저도 이렇게 강박한데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회당을 탁 박차고 나왔더니 그 옆에서 가만히 있었던, 당신 좀 일로 좀 오세요. 그 회당 바로 옆집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막 부르는 거예요. 나 떠나려고 그래요. 아니야, 잠깐만 와보세요.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바울에게. 자기가 들어오라 그랬는데 거기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가니까 그 그리스보까지 그 옆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말씀을 들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보 외에는 세례준 사람이 없다. 그 그리스보가 그 유대인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옆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바울의 말에 감명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이건 뭐지?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딱 읽으니까 갑자기 구약의 어느 한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예. 바울은 지금 여기는 다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은 빨리 떠나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빨리 떠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떠오르는 구약의 한 장면, 요나서예요. 요나서.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저거 아직 아니에요. 내려주세요. 요나가 내리라고.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 땅으로 가잖아요.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자기의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하여튼 뱉었는데 거기가 니느웨.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전할 수는 없고 전하고 싶지는 않고, 그럼 뭐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서 니느웨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망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 이제 띄워주세요. 자,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가 이 박농쿨, 그거 햇빛 가려준다고 그 박농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박농쿨 갖고도 너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는데 이 성읍에는 12만 명이나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니? 요나의 시선으로 봤을 땐 여기 멸망해야 될, 빨리 죽어야 될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땐 거긴 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심정도 똑같아요. 이 우상의 도시, 이 음란한 도시, 내가 여기 있다가는 머리가 어지러워.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아. 빨리 도망가야지. 그러나 아니야, 바울아, 여기는 내 백성이 많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 말을 기억해라. 그럼 바울이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에 역대 가장 많이,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더 많이 머물긴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최장기간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불타 없어진, 잃어버린, 또 고린도 후서 전에 있었던 중간 서신 하나 더 썼어요. 그 편지들을 쓴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우리 한국 교회 한 장면이 있어요. 1904년 우리 교회가 창립한 그 해이죠. 1904년 전라도 광주 지역에 최영종이라고 한 주목 깡패가 하나 있었어요. 20대 중반 정도 되는 깡패가.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최망치예요. 이 사람한테 걸리면 다 죽어. 그러니까 술 달라면 밥 달라면 밥 줘야 되고, 돈은 뭐 받을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깽판만 안 치면 다행이야. 이런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냥 호랑방탕하게 살던 이 최영종이. 근데 1904년에
서울에는 언더우드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전라도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 유진벨 선교사님이 그 광주 지역과 전라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이 광주에 유진벨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집회가 열렸는데 이 최여 영종이 어쩌어쩌 해갖고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또 듣고 했던 그 차에 유진벨 선교사님과 관계를 잘 이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 그 당시에는 의사 선교사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이분이 추운 겨울날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폐렴에 걸렸어요. 병상에 누웠어요. 이게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살려야 되는데 이게 내과 의사가 없나 봤더니 목포 지역에서 내과 의사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오웬 선교사님이 지금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진찰을 해주세요.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목포에서 나주에서 또 걸어서 광주까지 가는데 이 최용종에게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좀 마중 나가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최용종이 이제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모시러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도와달라고 아유 저 냄새나고 저 만지면 안 돼. 그냥 외면하면서 열심히 갔어요.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딱 만났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 위에는 한 나병 여인이 그 나귀 위에 있었던 거예요.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가다가 한 나병 손가락 2개밖에 남지 않은 온몸에 진물이 피진물이 묻어있는 그 여인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분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 여인을 담요로 감싸서 그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자기는 나귀에서 내려서 그 나귀를 끌고 가다가 이 최영종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이 나귀에서 자기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를 뚝 떨어뜨렸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최영종에게 그 지팡이 좀 집어주실래요? 지팡이를 집으려고 보니까 피고름이 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머뭇머뭇거릴 때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지팡이를 짚고 닦고 그리고 그걸 그 여인에게 전해줍니다. 최영종이 큰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웬 선교사님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오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참지 못하고 아파서 오웬 선교사님이 이제 시신이 한쪽에 모셔져 있고 이미 돌아가셔서 그러고 있는데 그 오웬 선교사님의 부인이 그 한센인 환자 여인을 보더니만 그 여인을 모셔다가 자기 집 안방에 앉혀서 극진히 자기 어머니 모시듯이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최용종이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민족인데 그 사람에게 옮을까봐 만지고 싶지도 않고 외면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분들을 그렇게 극진히 모실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자기가 결심을 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자기의 이름을 최영종에서 최흥종으로 개명을 해요. 오방이라고 하는 자기의 호를 그때 만듭니다. 오방 최흥종 선생님. 오방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를 내가 멀리 하겠다는 뜻이에요. 버리겠다는 거, 욕심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사의 나태함을 버리고, 사회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경제에 대해서 돈의 예속함을 버리고, 정치에 대해서 무원칙을 버리고, 종교에 대해서 옮겨 다니는 것을 내가 버리겠노라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1904년에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 유진벨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광주 제1교회 5대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은 한센인들의 친구였어요.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1000평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기증을 해서 거기에 또 유진벨 선교사님하고 또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또 펀드를 마련해 갖고 병원을 짓는데 나병인을 위한 병원, 최초의 광주 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짓습니다. 이게 바로 여수 애양원으로 옮겨지게 되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분이 최흥종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 사진은 포사이드 선교사님. 이 전라도 지역, 광주 지역에 정말
헌신하면서 수고하셨던 선교사님. 그 다음 사진은요, 66년도에 최영정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회장으로 치렀던 저 모습이에요. 그 다음 사진은 저런 플랜카드를 들고 모두가 다 애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전라도 광주에 가면 오방 최웅정 선생님의 기념관이 저렇게 있습니다. 혹시 광주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라요.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언더우드의 기도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이 척박한 땅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땅으로 변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한반도를 위한 선교사님의 눈물의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는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뭐 하나 풀 한 포기조차 나지 않을 것 같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여기도 생명이 있다. 정말로 밭을 갈고 딱딱한 땅을 그렇게 열심히 기경했던 이들의 수고 헌신으로 오늘날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척박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이미 땅속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따뜻한 온기로 싹이 나게 하면 돼요.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그 땅을 녹이는 것입니다. 전도는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심는 것이, 바울이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어요. 아우, 여기는 우상의 도시, 아우, 여기는 음란한 도시, 내가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다,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너는 남아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거기에 머물면서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위대한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어떻게 썼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바울이 터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헬라인들에게 멋진 철학을 이야기해 줄 필요도 없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비참하게 돌아가신, 힘없으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전하는 거예요. 바울,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전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꺼리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대단한 사람이 있느냐? 부유한 사람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자랑하지 마라. 너의 그 어떤 배경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천한 자, 못 배운 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시카고의 아이들, 그 전도자 무디 선생님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만든 거예요. 전도자 무디는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영화가 아니라 뮤지컬에 보면 말도 막 단어도 잘못 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무디를 통해서 그 아이들 전도를 하고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촉박한 땅을 보고 아유 여기는 안 돼. 그냥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는 주의 음성을 가슴에 안고 주님, 전도의 이 미련한 것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것처럼 보였던 최망치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그 오방 선생님, 그러나 그가 변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포항 땅에도 기독교 복음이 뭐 많다고는 하지만 10명 중에 8명 이상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 포항 CBS 창립 25주년 기념 울릉 크루즈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성지 순례는 한국의 슈바이처 이일선 목사의 의료 선교 현장과 폭설 속에서 순교하신 준학소 목사의 순교 현장을 돌아보는 뜻깊은 여정입니다. 한때 80% 이상의 복음화율을 자랑했던 그 땅에서 선조들의 아름다운 선교 열정과 순교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한국 선교 140주년의 뜨거운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를 품고 있는 기독교 성지의 섬 울릉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다지며 은혜의 현장에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울릉도 성지 순례 문의는 포항 CBS 054-277-5500입니다. 054-277-550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입니다. 올해로 포항 CBS가 이 경북 환동해권 지역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방송으로 감당한 지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되었습니다. 사업 안세기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공의의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복음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하기 위해 힘써오신 우리 포항 CBS 더 사랑해 주시고 또 임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더 복된 소식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며 또 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포항 CBS 모든 지역의 청취자님들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